말씀이 삶이 되어, 말씀이 삶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 첫째로 이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45절에서 47절까지의 그 말씀 내용을 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와 같이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잡으러 갔다가 말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생소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 영혼을 막 심금을 울리는 이런 말씀이다 보니까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보낸 그 아랫사람들한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영과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쪼개야 돼요. 네. 영혼력을 다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을 한대요.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떤 뭐 사소한 죄나 뭐 어떤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이제 그게 재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우리를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또 우리를 판단을 하신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냥 판단하셔요. 마지막 때. 그 말씀의 잣대에 우리가 맞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판단을 하신다고. 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말씀의 이 능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의 삶을 계속 따라다녀요. 제 양심을 순간순간 계속 찔러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제 스스로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이렇게 저를 계속 찔러요. 이 말씀이 저를 막 이렇게 찔러 쪼개요. 저의 양심을, 저의 영혼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의 삶도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 왔어요. 일단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사적인 거,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거는 좀 빼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3구절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남 흉봤다가 왜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 했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말씀이 저를 딱 잡으니까 아, 내가 형제를 욕했구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구나. 형제를 나가라 그랬구나. 아유,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그 원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물론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 계통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막 욕했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의와 사상을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막 욕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인데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어지간하지 않으면 흉보지 않고 어지간하지 않으면 욕하지 않아요. 그가 내 눈에 지금 어떻게 안 좋게 보일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시니까.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데 이 말씀이 나를 잡았는데 어떻게 내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 안 좋게 했다고 그에 대해서 미련한 놈, 미련한 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내가 지옥 가게 된 거였는데 감정에 못 이겨서 욱해서 한번 욕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말씀이 저를 확 찔러요. 그러면 바로 주님한테 회개해요. 주님,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흉을 받나이다, 욕을 했나이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이 저를 딱 잡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성도님하고 막 내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성도님은 누구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하면서 같이 욕해 주길 바랄 수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잡은 이후부터는 동조는 하고 이해는 가서 위로는 해줄지언정 같이 욕하는 입장에 빠질 수는 없는 입장이죠. 왜? 말씀이 저를 잡았기 때문에. 단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예수님처럼 그도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불쌍히 여기고.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불쌍한 존재였으니까. 한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오래 주님이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누군가를 그가 변화되기를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지금 50여 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나마 진짜 한 30여 년을 기다려주신 다음에 그나마 조금 주님 마음에 조금씩 들기 시작한 제 삶이었어요. 제가 돌아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순종한 지 기껏해 제가 몇 년이나 됐다고요. 그 오랜 30-40년을 그냥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주신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 똑같아요. 우리도 누군가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요. 하지만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줘야 돼요. 아멘.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제자된 삶이 그래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분, 조지 밀러. 그분이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한평생 기도했는데 살아생전에 3명인가까지밖에 구원 못 시키고 나머지 2명은 당사자가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은 다음에 그 열매가 맺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평생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이웃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평생. 그래도 살아생전에 열매를 못 보고 소천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다 뒤늦게라도 구원받았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나를 봐요. 그래서 내 행동은 좋게 보고 상대방의 행동은 안 좋게 보기 쉬워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서울대에 나왔다 치고 상대방은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치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의 학벌이 나보다 더 좋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지표는 객관적인 지표인 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IQ가 좀 더 높으면 상대방이 EQ가 더 높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내가 뭐 힘이 더 세면 상대방이 뭐 더 키가 클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장단점은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키가 크면 높은 거에 있는 물건을 나보다 더 잘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이 계량화되어 있는 걸로 딱 1대1 비교해서 당신이 나보다 낫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격 대 인격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한테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접받기 원하는 나도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대접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사소한 건데 전에는 그렇게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이 저를 딱 콩과여가 간절과 못을 딱 찌르고 나서는 지금 내 행동이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맞나 틀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변해져요. 변해가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로 3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첫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뭐예요? 나에게 아주 적대적으로 대해서 내가 너무 살기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원망, 증오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근데 이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래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다 생각하면 당연히 나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놈이 몇 년 전에 나 엿먹인 놈인데 내가 쟤한테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말씀은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은 이 차별 대우받으면 열받잖아요. 내가
부유한 집안에 좋은 직장에 좋은 학벌에 이런 게 아니니까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순간 기분 나쁘네.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내가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갔는데 그쪽은 주류가 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차별을 받았다 치면 기분 나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단지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상대방한테 뭘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나의 피부색, 나의 인종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날 싫어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일본의 관계는 이유 없이 서로 뭐 이유가 있었지만 막 이렇게 미워하고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미워해.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잘 해주래요. 선대하래요. 나를 막 대놓고 미워해. 차별적으로 미워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해주다가 나한테만 와서는 막 떼떼거려.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오고 막 막 뒷목에 막 혈압이 막 올라오는 걸 느끼지만 인간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선대하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래요. 이게 되겠냐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게 되겠냐고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성령님으로 정말 충만하지 않고는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뻔히 지금 막 보이는데도 그거를 잘 대해준다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한테 잘해줘요.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이거.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막 저를 저주해. 막 저주해. 근데 그를 위해 축복하래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가 저에 대해서 저 신재훈이 평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다 죽어라. 이렇게 최악의 저주를 했다 쳐봐요. 그 얘기 제가 들었어. 그래도 주여 개똥이 저를 그렇게 저주했지만 저는 그가 결혼도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희를 모욕을 해요. 모욕. 면전에서 막 욕을 해. 면전에서 막 우리의 인격을 막 능멸해.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를 막 면전에서 모욕하고 능멸한 개똥이 주님 다 보셔서 아시죠? 그 개똥이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개똥이가 예수님 잘 믿고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개똥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아멘. 아멘이요. 이게 처음에 좀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잡고 나서는 이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돼요. 근데 상대방 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계속 열나니까. 계속 분노가 올라오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이 마음, 아비의 마음,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사역,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내 영이 교통을 하면 의지적으로 용서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 상대방 내지는 그 상황에 내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상황만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는데 억울한데 안 돼요. 그러나 그와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비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아비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 의지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다가도 순간순간 그 상대방 생각, 그 상황을 생각하면 또 확 또 이게 뭐가 부하가 확 올라와서 끊겨. 다시 또 용서가 안 되다가 다시 또 주님을 생각하면 또 용서가 또 조금씩 돼.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도 이 독뱀한테 불뱀한테 물렸을 때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아멘.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의지를 들을 수 있게 시작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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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 남은 삶에 이런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비호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분명히 만나요. 우리가 남은 삶 살면서 이런 사람 안 만나겠어요? 그동안 살면서도 만나왔는데 남은 삶에서도 원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나에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그래야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혀져요. 그래야 나도 이렇게 한때는 형편없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래 나도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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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가능해지. 자, 그 다음 구절 쭉. 오늘은 이 말씀의 능력까지만 하고 마무리 져야겠네요. 한 29절.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까지 해줘요. 이야. 제가 지금 딱 반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 뺨을 한 대씩 탁탁탁 때리면 상대방 뺨도 탁 이렇게 내밀 수 있으세요? 이제 알고 하는 거는 이제 참아 어느 정도 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이게 되겠냐고요. 내 왼뺨을 때리는데 오른뺨을 이렇게 돌려대고, 그리고 내 옷을 내가 정말 제일 아끼는 옷이야 이거. 월급 모아서 산 막 이게 백화점에서 산 막 몇십만 원짜리 양복이야. 근데 이거를 가져갔어. 야, 줘. 그래,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 옷을 그냥 강제로 뺏어갔어. 근데 와이셔츠까지 주라는 거예요. 와이셔츠까지. 야, 이 옷만 가져가지 말고 내 이 와이셔츠 이것도 고급이야. 이것도 같이 가져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돼요. 잘 새겨봐야 돼요. 뭐냐면 너희가 왼손이 죄를 지면 왼손을 잘라버리라. 오른 눈이 죄를 지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두 눈 뜨고 죄 많이 졌잖아요. 그럼 우리 다 장님으로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 예수님이 그러라 했으니까 눈 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 눈이 정말 좋은 것만 봤어요?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봤잖아요. 내 눈이 유혹이 돼서 견물생심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을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발동이 돼요. 그럼 눈 다 뽑으셔야죠. 장님으로 살아야 돼요. 즉, 이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팔다리 다 잘라야 되고, 눈 다 뽑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 고지고대로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계속 제가 넘어갈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게 즉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 왼뺨을 누군가 때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나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어. 그러면 그 분노와 원망을 풀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엔. 진짜로 누가 이유 없이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팍 때리는데 더 때려 이러란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뺨을 때릴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한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뺨을 때리고 싶어 하면 상대방 뺨까지도 돌려대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져 나오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잖아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원망을 갖고 있으면 그 원망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뺨을 때리고 싶어 하냐? 왜 네가 내 옷을 가져가고 싶어 하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냐?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줘라. 이 뜻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똑같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오해 안 받고 대접받고 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잘 대해주는 거죠. 똑같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별돼야죠. 달라져야죠. 똑같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또 그냥 반복해서 계속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셔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돈을 꾸어줄 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여유가 되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되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다 보면 돼요.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지금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27에서 3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해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 나한테 원망을 갖고 막 날 때리고 싶어하면 반대편까지 이렇게 막 대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해서 돈을 꺼달라 그러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함 같이 우리가 자비로워지는 거고, 즉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가족, 친척, 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처자식이 있다면 처자식이 돈 달라고 그러면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줘요. 하지만 원수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돈 달라고 그러면 아유 고소하다, 고생 좀 해봐라, 안 줘? 이러죠. 그러나 원수가 돈 달라고 할 때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돈 달라고 그래도 그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배웠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양심을, 우리 생각을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계속.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어요. 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저희를 찌를 때마다, 심령을 찌를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 뜻에 따라 변해가야 돼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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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5절, 47절, 48, 49, 53절까지 쭉 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오늘의 말씀의 이 핵심이 그냥 농도가 깊은 거니까 또 다른 말씀 막 추가적으로 많이 전한다고 해서 도움될 것 같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농도 깊은 말씀,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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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